우리 요한계시록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 번도 안 전하시는 교회도 있어요. 또 전해봤자 앞에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 정도 전하고 끝나는. 그래서 이 이단이나 신천지에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미혹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럴듯하게 그럴싸하게,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고 또 상징적인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100% 바르게 해석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상징적인 거고 묵시문학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100% 다 알아요. 100% 알지 못하는 것들을 사단이나 이단들이 건드려 가지고 그것을 기가 막히게 다른 구절과 또 같이 해석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붙잡고 분명치 않는 것을 여러분들의 머리로 그것을 파악하려고 애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치 않는 것은 분명치 않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해주신 걸로 그냥 그 알게 한 것으로 내가 그거 지키기도 나는 못 지켜요. 그거 지키기도 나는 바빠요. 뭘 분명하지도 않는 희미한 말씀들, 애매한 말씀들을 붙잡고 그것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고,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인데 요한계시록을 빼더라도 65권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기도 바빠요. 여러분, 그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그 애매한 그런 구절들을 조금 명쾌하게 해석해 준다고 하면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걸로 인정하셔야 돼. 여러분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야 자식들 속을 여러분들이 100%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100% 몰라요. 그러다가 어떻게 사건이나 사고 터지면 우리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네. 그런 사람이 아니기는요 본인이 몰랐을 뿐이지. 우리 자식이 그럴 리가 없기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그런 짓 하고 다녔던 건데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10년 20년 같이 신앙생활해도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성도가 뒤통수 치고 나가잖아요. 또 분란을 일으키고 나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안다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들, 여러분들 그거 가르쳐준다고 한번 따라보라고 하는 그런 것 절대 기웃거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서 그래도 한번 드러나 보지 뭐. 나 정도 믿으면 괜찮아. 그래서 다 빠지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맹신하는 거야.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일곱 나팔재앙 두 번째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곱 나팔재앙. 우리가 구조를 살펴봤어요. 이 재앙이 크게 3번 있었던 거. 6장과 그다음에 8장, 9장. 6장에 7인, 8장, 9장에 7 나팔. 자, 15, 16장에 7 대접 재앙이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이 두 번째 재앙 중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7 나팔 재앙. 8장에서 네 번째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그래서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바다 피조물의 3분의 1,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고, 또 강들의 3분의 1, 또 물이 또 쓰게 되고 그 물을 먹는 사람이 죽게 되고, 또 네 번째 재앙은 해달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비추음이 없게 되었어요. 어둡게 되었어요. 자,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재앙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구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 6, 7번째가 남았어요. 근데 8장에 우리가 마지막 절 13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화를 3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5, 6, 7번째가 남았다는 거예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직 3번 더 있다. 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9장에 들어오서 3번 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5번째 재앙, 6번째 재앙, 7번째 재앙이 있겠죠. 자, 그러면 5번째 이제 재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정체가 있어요. 자, 그가 2절에 무저갱을 여니, 그 열쇠로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네. 자, 이 5번째 재앙, 이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연기가 되어서 어둡게 하는 그 모습인데 그 정체가 뭐냐? 3절에 황충이라고 나와 있어요.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자, 이 황충. 네. 여러분들 무저갱은 이 끝이 없는 이 구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없을묵 밑저 밑에 끝이 없어요. 네. 그게 무저갱이에요. 원래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을 가둬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고 천년 왕국 때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있는 그 무저갱. 자, 황충은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뚜기 재앙.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에 예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어요. 그죠? 메뚜기 재앙. 그림을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 이 어둡게도 큰 이 구덩이 화덕에서 연기가 나오는 이런 모습. 저 이제 메뚜기를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놨어요. 여러분, 메뚜기가 심심치 않게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도 다른 나라에는 이런 공격들이 있고 그랬어요. 이 서부 개척 시대에도 그 메뚜기 어마어마한 수십만 마리들이 공격하고 그래서 그 이제 철도에 가득 이제 있는 거예요. 철도가 운행을 못해. 철도가 그 위를 달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물자를 나르고 사람을 이렇게 나르고 해야 되는데 못 하게 됐죠. 그래서 그걸 이제 또 처리하고 하는 이런 많은 일들. 그래서 이 철로를 장악하고 또 바퀴가 헛돌고 또 그런 해서 어떤 물류 또 이런 가옥에 또 살림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6조 원의 피해를 입혔다 그래요. 6조 여러분들. 조예요, 조. 어마어마한 피해를 줬잖아요. 2020년에도 동아프리카에 출연해 가서 이 메뚜기 떼들이 또 다른 나라로 움직이고 그때 중국까지 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오면 어떨까 이렇게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까지는 오지는 않았었어요. 자, 여러분들 메뚜기 재앙 뭐 새까맣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경험하지 못했겠지만 메뚜기 한두 마리는 무슨 재앙이 되겠어요. 메뚜기 뭐 100마리 200마리가 무슨 재앙이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새까맣게
하고 달려서 농작물이나 집이나 이 교통수단에 이들이 가버리면 다 중단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이제 메뚜기 재앙, 이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황충의 정체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부터. 자,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걸 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금 같은 관 비슷한 거. 그러니까 금도 아닌데 금 같은 거고, 관도 아닌데 관 같은 걸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가짜를 상징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 이거예요, 가짜. 가짜가 나타나가지고 진리를 다 어둡게 하고 가짜 사상에 다 함몰시키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노략질하고 지배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관은 승리를 상징하는 건데, 멸류관 이렇게 승리를 상징하잖아요. 예? 이 승리도 뭐라는 거예요? 가짜 승리다. 가짜 상. 짝퉁 승리.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러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탄은 계속 미혹하면서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이겨.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어떤 승리의 관을 쓰고 있는 듯하게 보이지만 그게 다 뭐라고요? 다 짝퉁이라는 거예요. 짝퉁. 예.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은 이 사탄이 주는 미끼를 덥석덥석 물어서 결국 사탄의 하수인들이 되는 거예요.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승리한 것처럼이에요. 승리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굴은 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얼굴 같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얼굴. 여러분들 메뚜기 얼굴이 무슨 사람의 얼굴 같겠어요? 근데 사람의 얼굴처럼 요상하게 생긴 이 정체, 이건 또 뭘 상징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어떤 지혜를 상징하는 건데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지혜를 가지고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현혹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교활한, 그런 간교한 술수를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계속 유혹에 빠뜨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저 외적인 모습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인이다. 아멘. 여러분들, 양의 옷을 입고 온다 이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그러나 그 속은 일이다. 노략질하는 일이. 근데 우리가 일이를 못 보잖아요. 이 속을 못 보고 우리는 겉에 양의 옷만 보고 속 안 넘어가는 그런 많은 영혼들, 백성들. 그들을 결국 노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변장술의 귀재입니다. 변장을 잘하죠. 그래서 온갖 이론과 논리와 사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 들어와가지고 더 설교 시간에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단의 세상의 이론,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말라. 이거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이 사탄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노략질하는 이 사탄의 노림수. 그리고 8절에 보면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여자의, 그러면 여자의 상징이 뭐예요? 머리털이잖아요. 머리털은 어떤 부드러움을 또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콤하게 부드럽게 사람들을 또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따라가는 거지, 사람들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감성을 자극해서 마음을 뺏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이단들은 때로는 강하게도 공격하고 때로는 저렇게 달콤하게 부드럽게도 공격하고,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했다 그래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강하게 했다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우리는 강하든 부드럽든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느냐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떤 그 목회자는 어떤 지도자는 요즘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그냥 저도 목사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누가 조사해 보지 않으면 목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누가 우리 교회에 딱 와가지고 저 목사인데 그러면 제가 뒷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알고요? 여러분 그런 가짜 목사들이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명함을 여러분들이 보면 안 되고 뭐 장로, 권사도 똑같아요. 그런 명함은 보면 안 되고 진실로 목사답게 장로님답게 권사님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명칭에 넘어가지 마세요. 나는 신학교 교수입니다. 그런 명함에 절대 놀아나지 마세요. 신학교 교수면 뭐 믿음이 더 좋아야 되는데 뭐 그 이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 이용해 먹으면 그게 무슨 바른 교수예요? 아니잖아요. 부드럽게 하든 달콤하게 하든 우리는 진리를 깨뚫고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분명한 말씀의 통찰력을 가지고 분명한 구원관, 분명한 신관, 분명한 교회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관이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교회, 우리 믿는 사람이 교회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이 교회관을 여러분들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 성경에 없는 새로운 하나님을 누가 소개시켜준다고 그래서 거기에 혹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새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말해준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미 다 우리에게 계시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아닌 말씀은 여러분들이 절대 따라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8절에 보면 두 번째는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 그랬잖아요. 겉모습은 부드럽게 또 머리털도 있고 그러지만 어떻게 속은 어떻게 해요? 이빨을 가지고 사나운 이 맹수들을 씹어 삼킬 수 있는 사나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은 무자비하고 속은 잔인하고 포악하다는 거예요. 포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모습의 부드러움에 넘어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이빨로 그냥 씹는 거지. 잔인하게. 그게 여러분들 마귀의 실체인 거예요. 마귀의 실체. 마귀는 우승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오늘 또 두루 찾아다닌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표적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마귀의 표적이 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의 이름, 주님의 능력의 이름, 오직 마귀 위에 통치할 수 있는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9절에는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신경은 여러분들 이 가슴을 보호하는 보호 방패예요. 보호 갑옷.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탄은요, 이단은요,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이 잔인한 이빨로 씹고 할 때 자기는 안 다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은 절대 안 다치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정사정 없이 또 거기에 물린 사람들은 그 물린 사람도 어떻게 해요? 수치도 없어지고 부끄러움도 없어지면서 같은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외에는 이길 수 없어요. 예? 성령의 검, 말씀,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예? 평안의 복음의 신, 이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보시고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은 그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세상적인 나의 어떤 권력으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영적인 사탄의 존재를 이길 수 없어요. 또 9절에 보면은 그 날개 소리는 병거의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다. 어마어마. 여러분들 전쟁터의 말들의 소리, 뭐 사람들의 소리, 무기 소리들 그 어마어마한 소리, 그 공포의 소리고 두렵게 하는 소리들이잖아요. 무섭게 사람들을 두렵게 빠지게 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죽일 것 같은 유혹의 소리로 사람들을 또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은요, 작전이 여러 가지다 그랬잖아요. 때로는 부드럽게도 하고, 또 안 통하면 또 무섭게 하는 거예요. 안 통하면 또 사람들 막 두렵게 하고, 협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사탄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들, 세상에 두렵게 하는 소리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두려워하는 소리들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두려워하고 같이 근심 걱정 원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자꾸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세속의 소리들이 자꾸 여러분들의 이 마음 중심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는 여러분들을 자꾸 두렵게 할 뿐이고 자꾸 걱정 근심이 많게 해줄 뿐이에요. 그 이상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지 말고 믿음의 소리, 말씀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많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옥토밭. 여러분, 그 길가밭이 뭐냐면, 길가밭은 길 바로 옆에 밭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지나가는 거예요. 자꾸 지나가니까 밭이 어떻게 반들반들, 밴들밴들해지잖아요. 딱딱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서 무슨 싹이 나겠어요? 사람들이 자꾸 지나다니면 그 밭은요, 세상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자꾸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더 거기에 우리가 심취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세상 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또 우리가 한 주간도 여러분들 누구의 말을 더 듣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성경 읽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에 더 새기라고. 그거까지 안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내가 안 듣고 싶어도 세상 소리는 듣게 돼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세상 소리는요, 들려와요. 그냥 들려와.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 그거 듣고 있다 보면 여러분 다 세상에 취하게 되고 결국 사탄의 유혹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꼬리, 어떤 여러분들 무슨 물체를 보든지 동물을 보든지 먼저 뭘 봐요? 항상 먼저 이 머리를 보죠. 그죠? 꼬리는 잘 안 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꼬리에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우리를 죽이는 이 독을 숨기고 오는 거예요. 숨기고. 감추고 오는 거야. 은밀하게 감추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봐. 근데 여기에 사람을 죽이는 독이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항상 겉모습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마시고 그럴듯한 어떤 논리, 처음에 잘할 것 같은 어떤 그런 이념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봐야 돼요. 끝까지. 끝을 봐야 돼요. 끝. 아, 끝에 이 꼬리가 숨겨져 있구나.
여기에 나를 죽이는 것들이 숨겨져 있구나.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공격하는 것이 여기에 숨겨져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들 그런 사람들이 접근할 때 항상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나랑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담임 목사님 몰래 내가 담임 목사님 몰래 성경 공부해서 나중에 짠하고 나타나야지 하면서 몰래 하고 계신 분 당장 중단하세요. 여러분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은 다 이상한 거야. 내가 성경 공부하는 거 우리 집안에 알릴게요. 뭐 떳떳하게 좋은 거 하는데 왜 알리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알릴게요. 왜 알리지 말라고 그래요? 알리지 말라고 그러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저도 많이 봤는데 얘기하지 말라 그랬대. 절대 얘기하지 말라. 그게 여러분들 특징이에요. 특징. 숨기고 온다 이거예요. 숨기고 와요. 예. 그리고 여러분 독의 특징이 뭐예요? 독. 예. 독의 특징은 뭐냐면 독은요 서서히 번집니다. 독은 바로 죽지 않아요. 이게 또 문제거라. 이 이단들에 빠졌는데 바로 죽지 않거든. 바로 이건 이상한 곳이네. 바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해요. 나중에 우리 가정, 몸, 재산, 우리의 삶을 다 하게 나고서야 그때서 아는 거야, 이거. 그때서 깨닫거든요. 그때 독이 퍼진 걸 그때 알아요. 우리 삶이 만신창이가 되고 나서 깨닫거든요. 여러분, 그게 독의 특징이에요. 독.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이단에 빠졌다고요? 저 사람 다 망하겠지 이제. 아니라니까요. 처음에는 더 좋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사람하고 또 그 사람하고 한패가 또 되는 거야. 또 거기에 같이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개구리 죽일 때 개구리를 바로 뜨거운 물에 딱 던지면 개구리는 폴딱 하고 뛰어나와요.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개구리를 죽일 때 그래서 그렇게 안 죽여요. 그냥 일반 똑같은 물에 그냥 큰 솥에다가 똑같은 물을 그냥 넣어놔요. 그러면 뭐 나랑 예전에 살았던 그 물이랑 비슷하네 하면서 편안하게 있어요. 근데 밑에서 이제 불을 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서서히 뜨거워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서서히 뜨거워지니까 처음에는 조금 따뜻해지네. 좋네. 좋네. 뜨겁네. 그러다가 나올 생각을 못하고 거기서 삶아서 죽는 거예요. 삶아져서 죽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사탄이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공략하는 거라. 여러분 죄가 서서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근데 그 죄가 뜨거워져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죄는 파멸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도 절대 죄를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죄를 이겨나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은요 결국 입술로 유혹하고 꼬리로 공격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작전이에요. 말로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딱 들어오면 꼬리로 여지없이 쏘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조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자, 아바돈, 아볼루온 이 뜻이 뭐냐면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이 왕초가 있으니 이 파괴자는 누구냐? 사탄을 말하는 사탄. 네. 결국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고 파괴시키고. 근데 여러분들 바로 파괴라는 모습이 안 나타난다고 그랬죠. 네.
처음에는 좋아요. 처음에 몇 년간은 좋아.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음으로 내몰고 간다라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면 이 재앙에 동원된 마병대의 수가 2만 만이라고 그랬어요. 2만에 곱하기 만이니까 2억이죠. 근데 2억이라는 뜻보다는 이제 셀 수 없이 많다 이거예요. 셀 수 없이 많다. 그리고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자, 아주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모습이 뭐냐 이런 거에 절대 여러분들이 뭐 마음 뺏기지 말고 이런 재앙이 있다라는, 이런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세요. 입과 꼬리에 있다 그랬죠. 입으로, 말로.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절대 말로 사람 상처 주지 말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사단이 또 역사하니까, 좋지 않은 말들을 통해서 이간질하는 말, 싸우는 말, 힘들게 하는 말, 절망케 하는 말, 이런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넘어지고 그럴 때 사단이 또 찾아와가지고 미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말, 거룩한 말,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세워주는 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 이 사탄이 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들의 의식과 사상을 지배하여서 파멸로 몰아넣는 거예요. 사탄의 사상으로 다 의식화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요, 이제 이 SNS, 뭐 유튜브 이런 게 발달된 게 좋은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걸 또 사단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말들, 그죠?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해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걸 진짜로 알고 있는 사람도 뭐 엄청 많더만요. 진짜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벌써 의식화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상과 언어에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더 이제 이 시대를 잘 알고 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맞서 싸워야 되는데, 자, 이쯤에서 제가 자유주의 신학, 이거를 우려하는 이 내용들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자유주의 신앙이 뭐냐? 인간의 이성, 인간의 경험, 인간의 감정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감정,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려고 하는 거다. 이건 다 사단의 작전인 거예요. 여러분, 퀴어 신학, 해방 신학, 민중 신학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해방 신학이 뭐냐? 가난한 자의 해방이라는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해방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라버리는 거, 다 재단에 다 치워버리고 오직 가난한 사람들만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인간의 죄를 사하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오직 가난한 사람들만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거기에 연결될 말씀만 그 사람들은 믿고 나머지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자유주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전에 TV에 이 어떤 도울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로마서를 강의했어요. 정통적인 교회에서 감히 할 수 없는 말을 얘기하는데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건 일반 채널에서나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걸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보고 우리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무슨 저런 사람들의 강의를 저기다 해놓냐. 다들 그랬죠. 여러분들 그 사람이 로마서 강의도 책으로 썼는데 구약은 야훼라는 귀신이 짓거리는 소리다. 구약은 신앙의 세계에서 배척해야 된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신약의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신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신병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서에 나오는 이 중요한 얘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과 표적들,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우리를 나중에 부활하려고 하시려고 부활하신 이것은 이성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거는 해석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다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게 뭐겠어요? 이런 게 자유주의 신학이죠. 보고 싶은 것만 보세요.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세요. 그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민중운동가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복음을 철저하게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탄이 하는 짓이죠. 그죠? 이런 일들이 다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신학,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이런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평안하다, 잘하고 있다,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 미국의 교회들이 이런 문제에 다 닥쳤을 때 이거를 깔끔하게 해결을 못했어. 그러니까 다 휘청됐고 다 교회가 날아갔고 몇만 명이 되는 교회 성전에 20명, 30명이 앉아있고 다 죽기 직전에 어르신들만 앉아있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돼버린 거라고. 하나님께서도 이제 여러분 이런 퀴어 신학, 해방 신학, 차별금지법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한국교회에 지금 깨우치고 있는 거야. 너희들 이런 것에서 정신 차려라.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이런 걸 통해서 또 퀴어 축제 이런 걸 통해서 잘 봐라. 이거 신앙으로 해석해야 된다. 잘 봐라. 그때 어떤 교회들은 막 거기에 또 합세하잖아요. 네? 미치겠어. 아이고 그냥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가서 그게 맞대 또. 네. 여러분, 잘못된 왜곡된 복음을 걷어내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도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본에서 교회가 잘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대요. 대부분은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있어도. 근데 어떤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찾아냈어. 이유를 뭐냐? 물론 안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 교회들이 가서 뭐 하고 있냐면 이거 밥 주기, 빵 주기, 옷 주기 구제 사업에 빠져 있는 거라. 교회가 구제 사업에 빠져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거기서 빵 얻어먹고 가는 거라. 옷 받아먹고 가는 거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진단은 뭐냐면 교회가 예수님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오해하지 말고. 교회가 예수님이 돼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필요 없고 자기는 이 교회가 예수님이야. 교회 왔다가 빵 얻어먹고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어떤 일을 우리가 열심히 바르게 시행하는 거지,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이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구제도 해야 되지만 절대 구제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친교도 해야 되지만 절대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구제도 해야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해야 되죠. 여러분, 그거 하라고 교회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교회가 있는 거 아니라고요.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 전하는 거야. 그게 뭐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한테 줄 수 있는 건 은과 금은 없어. 세상에 줄 수 있는 건 없어. 세상에 쫙 깔려 있는 거 그것도 주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할 수 없는 거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 그거 전파하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거 감당하라고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신 거예요.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저 교회는 왜 구제 사업 안 해? 이런 거 절대 여러분들 욕하지 마세요. 그건 할 수 있으면 상황이 되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죠.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거, 그것도 교회가 하는 거, 세상에서 더 좋은 시설이 많이 있는데 또 그거 하는 거, 그거 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 구원관과 교회관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없는 것, 그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계시고, 또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웃에게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오늘 이 시간 깨닫고 가시면 되고.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 감사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아멘.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마에 인침 받는 거 우리가 앞 시간에 다 들으셨어요. 네. 근데 그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만 해야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5절에는 이것도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5달 동안. 물론 5달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5달은 아니고, 이건 상징적인 이제 어떤 기간인데, 이 상징적인 기간에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 괴롭게 함이 정갈이 사람을 쏘는 것처럼 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괴롭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대요. 얼마나 괴롭으면.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핍박의 기간, 또 이 5달 동안은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기간이고, 영적 훈련받는 기간이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이 시험을 또 받게 되는 기간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로서의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 애매하다고 해서 애매하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안 돼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하게 인침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분명하게 악은 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죄는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애매하게 이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저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예수님 안 믿는데도 좋은 곳에 갈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믿는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구원을 못 받아요. 장례식은 해드릴 수 있지만 장례식은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아남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이제 잘하라고, 똑바로 하라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야, 이 죽음을 봐라. 우리도 곧 죽게 될 텐데 우리 믿음 생활 제대로 하자. 그거 가르쳐 주려고 장례식, 믿음의 장례식, 기독교식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장례식 하나를 통해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그러면 다 안 믿지 뭐. 누가 이렇게 땡볕치고 더운 날씨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 좋은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요. 다 루루루 하다가 죽을 때 장례 좀 잘 지내주세요.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러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끝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살고 수요 새벽 금요 나와서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믿음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